자,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이어서 맹세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3계명과 관련되고, 또 거짓 맹세할 경우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9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따라서 맹세는 10계명의 3계명과 9계명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맹세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와 이웃 사랑에 대한 의무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계명과 9계명에 속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맹세는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맹세를 언급한 것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하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정당한 맹세는 하나님을 섬기는, 즉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구약에서 이를 말씀해 주는데요, 신명기 10장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예배하라는 거죠.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다시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것이 예배의 한 요소인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맹세입니다. 세 가지 요점으로 살펴볼 텐데요. 첫째, 맹세의 남용. 둘째는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세 번째는 맹세를 어길 경우 죄가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맹세의 의미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세의 남용입니다. 33절 보십시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보면 거짓 맹세하지 말고 또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고 옛사람에게 말했다고 하죠.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2절 또 민수기 30장 2절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을 보면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구약 성경은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할 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34절 이하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과 머리카락으로 맹세하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보좌이고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 하나님의 성이라는 거죠. 또한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머리카락을 말합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카락을 언급한 것은 당시 사람들이 자신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여서 맹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3계명을 어기지 않기 위함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맹세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 맹세를 해도 이것들은, 앞에 말한 것들은 심판을 내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맹세를 남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맹세를 하는 자나 맹세를 듣는 자나 모두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보면 당시 그 예배의 이 요소인, 하나님을 섬기는 이 요소인 이 맹세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가 믿을 수 없는 사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신실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이 맹세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실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카락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결국 이런 말들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맹세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짓 맹세는 죄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이렇듯 당시 유대인들은 맹세를 가볍게, 경솔히, 그리고 남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예수님이 그러면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의도가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맹세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위선적인, 잘못된, 거짓된 맹세를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맹세를 이용하여 자신이 진실하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 의도는 속이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신이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의도를 이제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타인에게 자신의 말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카락에 이러한 예들을 사용한 거죠. 하지만 주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맹세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약속을 지키라, 진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요, 37절 보십시오.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맞으면 맞다고 이야기하고 틀리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예스 노를 정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그것은 악에서 나온 것인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 있다면 맹세 자체를 금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서는 여전히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맹세를 하셨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보면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주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것을 맹세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굳이 맹세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스스로 맹세하여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맹세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이제 대제사장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맹세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우리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보호자 하늘 구름에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대제사장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그리스도냐, 그럼 우리에게 맹세하라고 했을 때 주님은 분명히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맹세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3절 보면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말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요한이 하늘의 천사들이 맹세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계시록 10장 5절 6절 보면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나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가리켜서 천사들이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사도도, 천사들도 이렇게 맹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성경은 맹세를 거부하지 않고 맹세를 신앙의 한 중요한 요소로 두기 때문에 우리도 어때요? 신앙생활할 때 맹세합니다. 여러 가지 예들이 있죠. 우리가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 신앙 고백을 할 때 이것도 서약하는 것이고 맹세하는 것이죠. 그런 일을 언제 주로 합니까? 우리가 학습과 세례를 할 때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고 서약을 하죠. 또한 임직식 때도 어떻습니까? 목사나 장로나 집사들이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맹세하고 서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결혼할 때도 서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신랑과 신부가 각각 사람들 앞에서, 증인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각각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서약과 맹세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회에서요, 법정의 증인으로 섰을 때 맹세를 합니다. 이때 만약 이 맹세를 어기게 되면 위증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서약을 하고 계약서를 쓰면서 나름대로 약속을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신앙생활, 일상생활 속에서 약속이나 맹세는 정당한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1문.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 있습니까?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답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맹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죠.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렇기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그것을 옳게 사용해 왔습니다. 정당한 맹세는 가능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종교개혁 당시 급진적인 사람들이나 제세례파는 어떠한 맹세도 거부하였습니다. 그 당시 맹세를 거부하는 것은요, 왕에 대한 반역죄로 간주했기 때문에 국가가 맹세 거부자를 사형과 같은 극형으로 다스렸어요. 맹세하지 않을 경우 굉장히 신변의 위협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맹세의 문제로 이 제세례파는 국가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맹세를 거부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서약하지 않고 결혼식에서도 서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서 있던 자리에서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므로 기독교인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진실하게 말하면 된다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5장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들이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맹세하지 않고 서약하지 않습니다. 아나베프티스트라 하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요, 정당한 맹세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하여 맹세가 필요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할 경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한 예로 국기에 대한 맹세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하고요, 어떤 행사를 할 때도 하고, 또 스포츠를 하기 전에도 하죠. 국민 의례를 통해서 맹세를 하죠. 기억나십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나 여러 행사에서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국가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맹세합니다. 물론 우리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 않더라도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습니다. 국기 자체에 대해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사랑하고 안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서약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국가의 유정자를 그의 사역자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국가를 인정하고 있고 또한 국가에 충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을 명령한다면 우리는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에 의해서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기에 대한 맹세는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맹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맹세를 할 때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이것도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국가가 어려움이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실제 그렇게 그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냥 한 의례로 생각하고 그냥 건성건성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서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맹세할 때 진실해야 됩니다. 애매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다른 마음을 품고 말하지 않아야 돼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은 신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또한 맹세나 세약을 했을 때도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물론 맹세하거나 세약할 때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리라고 확신한 것만 맹세해야 됩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야, 이것은 내 양심으로 고백할 수 없어 하면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또한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아니면 어쩔 수 없거나 다른 목적으로 맹세하는 것은 진실한 태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그가 호언장담을 했죠.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때 맹세까지 하면서 그를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맹세하여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또 맹세한 거죠.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호언장담했죠.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어때요?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할 때 2번이나 맹세를 하고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 맹세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온통 거짓 투성이었던 거죠. 이때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합니다.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달은 것이죠. 누구나 연약하여 자신의 신변에 위협이 느껴졌을 때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부인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당히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의지한다라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죠. 우리는 마음으로만 아니라 말로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때만, 아무 문제 없을 때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맹세, 이 고백은 바로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지하는 것이나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서약하는 것도 잘못된 맹세입니다. 태어나지도 않는 자녀를 목회자나 선교사로 바치겠다라고 서약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서약인 것입니다. 또한 부흥회 때 헌금을 약정하도록 사람들에게 서약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때로는 노래나 간증을 통해서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세우게 하고, 또한 그들을 향해서 서약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또한 구원을 얻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짓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따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지를 계산하라고 합니다. 따져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헌신과 희생과 대가의 지불이 있다라고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맹세를 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서약은 신중해야 되고 그 서약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떠납니까?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약속하고 떠나버립니다. 쉽게 그 약속을 어겨버립니다. 이것은 거짓 서약이고 그릇된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진실해야 됩니다. 그가 서약하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과 맹세와 혹은 서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정당한 맹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믿습니다. 나의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믿고 서로 사랑합니다. 참으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참된 교제로 이어지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하고 서로를 섬기는 일은 바로 이러한 맹세와 서약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당한 서약은 우리의 연약함에 도움을 줍니다. 주께서 맹세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맹세를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맹세함을 통하여서 어때요? 우리는 내가 주님께 맹세했고 사람들 앞에서 맹세했지,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지켜나가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그 맹세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맹세를 지킴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헌신합니다. 맹세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례때한 그런 서약에 충실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겠다. 여러분은 결혼식 때 한 서약에 변함이 없습니까? 또한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은 항상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향하여서 그때 했던 그 서약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 서약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약속한 그 맹세와 서약에 신실하기 바랍니다. 서약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을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이웃과 한 약속들에 충실합니까?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은 이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신자들이 믿을 수 없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실함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20절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약속을 지킴으로, 우리의 말에 신실함으로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는 그 의도인 거죠. 오히려 진실하라. 맹세하지 않더라도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명세를 어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진실하지 않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맹세는 악한 것입니다. 거짓은 악한 자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거짓말을 내뱉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악한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귀를 닮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함으로 이러한 악한 자를, 악을 따르지 않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요, 진실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고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며 정죄받음을 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죄받음을 면하라는 것은 거짓 맹세나 진실하지 않는 것은 죄이고 분명히 심판이 따라온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그 죄는 매우 큰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름이든지 번토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해를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법정에서나 다른 경우에도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진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이웃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즐겨한다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요, 우리는 구약의 시인들의 기도를 되새기고 싶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되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마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진실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습을 살펴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진실하십시오.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맹세를 하지 않더라도 신실한, 진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